예. 오늘은 소리문답 계속해서 17문 그리고 시간도 연대로 18문을 생각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됐는가 하는 그 사실이 17문과 18문, 19문에 이어서 계속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처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현장을 기록한 창세기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17문 배우겠습니다. 17문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배운 16문에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일어난 어떤 끔찍한 일, 정말 대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맺은 언약, 그 영생과 생명으로 맺은 언약을 그만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을 나타내도록 이 언약, 그 선악과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저 짐승들이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만약 이 단순한 피조물이라면 그런 언약을 맺으실 일이 없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신 그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일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실 때에도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에 담아두신 그 구원의 일들이 그 구원의 모든 공효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찾아가신 때에도 동일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날 무수히 많은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따라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에게서 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 영원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날 무수히 많은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다 바라보시면서 아담과 맺으시는 그 언약 안에 다 참여하게 하시면서 함께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아담 때부터 세워두신 이런 질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무수히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공효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세우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공효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셨더니 이제 예수님 안에 연합된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죠? 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럴지라도 지금 이제 소이르문답이 가르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의 금령을 알리시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먹었고 그러니 그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짐승처럼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자에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라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최소한의 것,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주님을 바랄 수 있는가? 마치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그 급박한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부여잡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이 가르치는 첫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언제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생하며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하시고 태워 정결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니 더러운 죄를 잔뜩 끌어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죄인들이 서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때라도 그냥 가까이 하니까 보게 되는가? 어떻게든지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 오히려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되었는데 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는가? 내가 누리는 것만 해도 정말 넉넉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하고 만족하며 세상 것으로 그냥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사모할 수 있겠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그런데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자유하라느니 하는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민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저들도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기 지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하고 말한 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물리적인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어렴풋이라도 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법을 따라서 범죄하고 언약의 회중 가운데서 쫓겨나고 악에게 그리고 죄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속박, 그런 구속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유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러니 한 번도 그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것인데 무슨 자유케 되라는 그런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혀 해당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들이 자유한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저들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버리시거든요.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기들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러니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고 자기의 행실을 자랑하며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금 말씀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실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저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마땅했겠는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가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를 지으신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면 적어도 백성은 왕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오셨는데도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계신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는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벼룩 효과라고 하는 것 그런 실험을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룩은 이렇게 톡톡 튀어오르는 벌레 아닙니까? 근데 그 벼룩을 이렇게 병에 넣고서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처음에는 이 뚜껑이 탁탁 부딪히도록 뛰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튀어오르는 그 한계가 딱 병뚜껑에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병뚜껑을 딱 벗겨도 제거해도 그 이상 튀어오르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딱 사람의 수준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최고라고 이만하면 나는 가장 우수하다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한 태도 속에서 워낙 높아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무슨 저 예수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조차도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러니까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감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자들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아니신가 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미와 권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마치 벼룩처럼 병속에 갇힌 벼룩처럼 기껏 자기들 기준으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해봐야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렇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절망해라, 그냥 망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의 방도를 다 마련하시고 그러니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되도록 부르기만을 기다리시면서 그거 다 마련하시고서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 죄가 어떠한 것이고 어떤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인지를 직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껏 인생이 만들어 놓은
병뚜껑도 되지 않은 그런 어쭙지 않은 한계 정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난 너보다는 많이 뛴다고 그런 거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진정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능히 다다를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참된 길이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덕관념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 불변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그 사회의 통념, 기준, 상식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습니까? 정말 시대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옳니 그르니 하고 따져봐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터 위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능력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와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7문이 가르치는 것은 그 처음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가르치죠. 첫째는 죄의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타락의 처음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 직후에 어떤 모습들이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 7절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눈이 밝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그 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약해서 안경이라도 쓴 것처럼 그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시력이 대단히 희미해가지고 보일 듯 말 듯 했는데 안경을 딱 쓰니까 그냥 시원하게 잘 보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릇되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각이 갑자기 이 아담에게서 이렇게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서 가지고 그런 지위를 주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선악을 스스로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잘 되고 선한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 눈이 밝았는데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습니다. 눈이 밝았는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옷을 입습니다. 이제까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릴 것이 없었죠.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무엇이라도 정말 거리끼는 것이 없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귀는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인가를 숨겨야 합니다. 가려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자,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평소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부르십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겠는가? 아주 의아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를 들면 아주 쉬운데요.
아, 벌써 우리 가운데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런 옛날에 이랬었지 않은 일이 나 회상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한번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바깥에서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좀 저녁 늦게 집에 탁 들어오면 일제히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서 아빠에게 매달리고 안기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도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이 들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달려와 가지고 안기면 언제 힘들었는지 다 까먹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반겨주는 그 모습이 기쁘고 힘이 나고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행복감도 막 느끼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일을 하지, 내가 참지,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고 나오더니 아빠의 눈도 못 쳐다봅니다.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뻔합니다. 안 봐도 다 보이죠. 아빠에게 무엇인가 크게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담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아주 엄하게 금하셨는데요. 그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평소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만 들어도 막 힘이 나고 기쁘고, 그러니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물들도 다스리고 땅도 정복하고 정말 그렇게 아주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장면을 함께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몸을 가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숨기고 가리고 피하고 해야 될 만큼 그 관계가 파괴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도 피하고 숨고, 그러니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 아닙니까? 죄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파괴하고 변질시켜버립니다. 파탄으로 이끕니다. 그저 단순히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라도 단절되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긴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제 가리고 숨겨야 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어그러지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장에 자기의 몸을 나무 뒤로 숨겨야 하고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야 하고 하는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형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형벌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범죄하고 나니까 즉시로 그런 현상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스러운 상황들이 그 관계 속에 먼저 스며들어 가지고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파괴시킨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이때 확정적으로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여인에게나 아니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상황이지만, 파괴된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붙들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기다리심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미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음의 저주 아래로 그냥 빨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동시에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처음 뜻하셨던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정말 반드시 이뤄내신다 하는 사실을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는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까지라도 선언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 아담이 절망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말씀을 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애를 쓰고 마음도 태워가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범죄하기 전에는 애를 쓸 일이 없습니다.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질서 있고 매끄럽게 이렇게 운행되어 갔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짐승들도 다 알아듣고요. 이름을 지어줄 때 보면 그 장면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다 알아듣고 순종하고, 식물들도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막 생기가 넘치고 막 윤기를 얻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그런 관계까지라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짐승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식물들도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상하고 썩고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리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비틀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맡기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이렇게 파괴적으로 변질되어 모든 관계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신 것인데요.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침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자칫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음의 저주 가운데로 뚝 떨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시는가, 살도록 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의 금령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범죄하면 그냥 모든 것이 악하게 변질되어 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파리하니 말라서 죽어야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가? 17절 마지막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잘못했으니까 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저주받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 아무런 결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수고하며 일을 하면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결과 땅이 전에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손길에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마냥 죽음의
그 악한 기후만 퍼져나와 가지고 상하고 썩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써 수고하면,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면 그런 수고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타락하기 전에 명하신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명령도 폐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비록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셔서 사람의 수고를 통해 회복되고 결실을 맺고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벌써 이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참 길이 참으신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냥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으니까 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넌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때라도 찾아가셔서 여전히 저들에게 두신 뜻이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자비하신 은혜로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정말 끝이죠. 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는 구원의 일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여인에게나 아담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폐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한대로 보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상관없다 하고 버리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범죄하기 전처럼 범죄하기 전에 늘 말씀으로 찾아가셨는데요. 타락한 후에도 말씀으로 다시 찾아가셔서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살 소망이 생겼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18문도 마저 읽고 마칠까요? 18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주시면서 살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향해 움직이도록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향하신 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버리실만 하고 마땅히 진노와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참된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며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시며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시는지 그 첫 출발이 이처럼 인생을 바라거나 자랑하는 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데서부터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성신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저희 앞에 허락하신 것인데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희는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좇아 순종하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